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은 정확하게 분명한 뜻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형제들에게 알려주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방언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면 형제와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닮아가야 될 형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공자, 노사, 소크라테스, 성인이라 부르는 자칭 성인이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이웃집의 아저씨가 아니고 또 할머니가 아니고 또 대통령이 아니고 위인전기에 나온 사람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하는 것이겠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얻는 것, 주님이 무엇이 나에게 기뻐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말씀에서 다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거룩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거룩과 영광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지혜는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는 어른이 되게 되면 야단나는 것입니다. 악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면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사망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혜는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도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에도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선에는 어른이 되라, 그 말씀하고 동일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겠죠.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세상 신의 권세 아래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알아야 돼, 세상을 알아야지 면장질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가치관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밝은 사람이 있어.
세상에 아주 지식이 많아서 아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주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서. 바울의 말, 성령의 말을 빌려서는 그렇습니다. 지혜는 어른되고, 그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생각에도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악한 것에 우리가 민첩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악은 항상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생각에 어른이 되고, 그리고 지혜도 어른이 되어라는 것이겠죠. 이 말은 뭐냐? 성령과 동행하라는 것이겠죠.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앞장에 보면 보였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대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피조물 된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 어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겠죠. 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과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난 것을 그대로 타협하고 그 생각에 떠밀려서 홍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대가이고, 그죠? 율법의 전문가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을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보느냐? 무슨 어리석은 일이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계속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말한 것이 어린아이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율법을 초등학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황성생과 같은 초보자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어린아이를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서 벗어버리라. 십자가 안에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신령하게 예배하는 몸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아까 말씀을 했지만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그 다음에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세상과 말씀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의 지식이 이제 복음 안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겠죠. 아멘.
그래서 의의 말씀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의 풍조는 십자가로 못을 박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생각에 어른이 되고 그죠? 지혜도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악에 그저 빠르고 악에 민첩하고 다 보니까 어린아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다른 방언에 하는 사람의 말과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하는 사람과 또 외국인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개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왜?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악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의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태우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조롱, 농담으로. 정말 그럴까? 하늘 살아계시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한 거 없어.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거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이 세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예측 불허의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예측 불허의 사건. 우리 믿는 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다 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는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은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세상을 돌아가고 경험한 만큼만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추측으로 예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설령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또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은 내가 경험한 만큼의 믿음만 믿음의 경륜만큼만 하나님께서 그래 일하실 거야. 내가 아는 수준의 말씀만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런 거. 그런데 세상 살면은 다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요? 주님의 한 지체가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양함 속에 동일함 속에 세워진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닫는 것과 여러 사람이 깨달은 것을 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았을 때 엄청난 그리스도의 지식의 풍성함이 있다. 에베소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는 하나를 깨달았으면 ABCD, EFG, Z까지 그냥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딱 교회로서 모아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있다. 이게 바로 교회야. 교회. 우리 주님이 교회로 모여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을 버리고 모이기를 힘쓰게 해라. 그 말은 에베소서의 교회와 같다. 영광스러운 교회, 풍성한 교회, 충만할 길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쪽에만 이제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물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봉사하고 섬기는 건 당연한 열매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에 풍성함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나누었을 때, 간증하고 서로 나누었을 때 배가 된다는 것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 21절의 율법에 다른 입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입술은, 다른 언어 사용하는 사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방언은 믿는 자의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고, 예언은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 아니고 믿는 자의 표적이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믿는 자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방언은 믿는 자의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표적, 믿는 자의 표적,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 아니고, 예언은 믿는 자의 표적,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는데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였어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언으로 예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있죠? 외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저들이 미쳤구나,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의 표적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않습니까? 한 죄인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전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보면, 자, 뭡니까? 24절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보세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 이거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외부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과 그 지혜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의 그 표적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조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방언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죠?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와서 연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생각이 드러난다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죄, 예수님께서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책망을 받고 죄에 대해서 드러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접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서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살아 계시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을,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폐부에 있는 모든 생각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지만, 말씀을 날마다, 그죠? 먹고 생각하고 할 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생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말씀이 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뭐니까 생명이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악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서 한 영혼도 건지고 알아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